네, 많이 피곤하시죠? 예, 서로 힘을 좀 내라고 화이팅을 한번 외치고 오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렇죠. 예, 여기만 화이팅 하시는데 좋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도 실수를 하시죠? 네, 실수를 합니다. 실수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요. 그 실수를 통해 어떤 한 사람의 삶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성급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는 한 사람의 삶이 재평가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버닝썬 게이트를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재평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도요,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삶, 다윗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재평가하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다윗의 군대가 출전을 했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죠. 왕궁 루프탑에서 거닐다가 우연히 한 여인이, 이때 너무 좋은 표정을 하면 되죠.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너무 심히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그녀는 다윗의 충신이었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녀를 데려와 동침했는데 임신을 하게 됩니다. 밧세바는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나 임신했어 라고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을 덮기 위해서요,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소환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라고 하죠. 그 집으로 가라라는 의미는 집에 가서 좀 쉬고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차 태어날 아기가 우리아의 아이로 여겨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충직한 이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동료들을 두고 아내와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략이 먹혀들지 않자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맹렬한 싸움에 이 우리아를 앞세워서 죽이라라고 명령합니다. 전투에서 우리아는 결국 전사하게 되고요. 애도의 시간이 끝나자 다윗이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그녀와 결혼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하 11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 끝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 죄의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이라는 죄가 어떻게 시작됐나라는 겁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언뜻 봐도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도 참으로 많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십계명을 기준으로 봐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모든 십계명을 거의 다 깨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죄를 저지르게 되었는가? 다윗이, 우리의 다윗, 그죠? 우리의 이 사랑하는 다윗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 출발점을 보면요, 11장 2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해서요, 이 다윗이 옥상에서 거닐고 있다가 그곳에서부터 무언가를 봤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마치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해상시킵니다. 그 6절에 보시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뭐한즉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라라고 한 그 나무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겁니다. 이 다윗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이 루프탑에서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에 다윗 같은 인물도 그 무언가를 보는 걸 통해서 이렇게 심각한 죄의 길로 갔다면 우리도 무언가를 본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서 거닐고 있고 그리고 주로 무엇을 보고 계신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닐고 있는 그곳에서 보고 있는 그것이 오늘 11장에 결론적으로 나왔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을 보고 계신지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것을 보고 계신지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신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곳에 거닐고 있고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을 이제 보고 있을 때 그죠? 죄라는 것의 이제 묘한 점은 무엇이냐면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죄라고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잘 느껴지지 않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죠?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게 죄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 12장까지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하면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건데, 그 시간 동안 다윗이 뭔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이거 죄를 범했구나,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것이 죄였다라는 것조차 모르고 다윗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사실 너무 놀라운 거죠. 근데 이것이 너무 놀랍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 역시도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죄인지 잘 모릅니다. 오히려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이제 왕으로서 그런 거죠. 이렇게 봤어요. 밧세바. 와, 진짜 예쁘다. 그죠? 진짜 예쁘다. 그러고 나서 뭐 했어요? 뭔가 밧세바를 불러오는 거죠. 그리고 밧세바를 불러왔을 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어쩌지? 내가 어쩌려고 밧세바를 불렀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와, 불러왔더니 진짜 이쁘구나. 가까이서 보니까 더 이쁘구나 하면서 자기의 어떤 이 내가 원하는 사람을 부를 수 있다라는 이 어떤 그 자기의 힘에 관한 뿌듯함이 있었겠죠. 정말로 해냈다. 그리고 어떤 느낌이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아를 불러와야 되잖아요. 뭔가 사건이 있으니 덮어야 되니까 우리아를 자기가 부르면 와요, 안 와요? 오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죄를 범하고 있었지만 자기의 컨트롤 가운데, 자기의 통제 가운데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밧세바도 오라고 하니까 오고 우리아도 오라고 하니까 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느껴진 감정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기보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구나. 역시 나는 뭐다? 왕이다 라는 이 어떤 그 멋진 느낌이 그 안에 충만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거든요. 죄를 지을 때 그것이 죄다라고 느끼기보다는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나의 시간, 물질, 능력에 관해서 와, 역시 돈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구나. 시간도 있으니까 이거 하구나. 내가 잘생겨서 이렇구나. 내가 외모가 뛰어나서 이렇구나. 내가 성격이 좋으니까 이렇구나. 라는 생각들을 우리도 한다라는 겁니다. 왕이라는 느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얼마나 좋냐라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이 11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동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내다라는 동사인데요. 굉장히 이제 일상적인 동사이지만 계속해서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11장 1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뭐하고?
보낸다고 하죠.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람을 뭐 해서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4절에 보시면 다윗이 전령을 뭐 해서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6절에 보시면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뭐 하라 하며 보내라 하며,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뭐 하고 보내니. 그러니까 이 보내다라는 동사가요, 이처럼 많이 이제 반복된다라는 것은 이 보내다라는 동사가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방금 읽어드린 보내고 보내며 보내라라는 이 보내다가 처음에는 이제 알아보는 것 정도에서 이제 보내는 행위였는데, 나중에 보시면 사람을 죽이는 어떤 명령을 하는 것까지 가요. 그러니까 보내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이 다윗이 얼마나 점점 사악해지는가, 타락해져 가는가를 성경이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내다라는 동사가 사용될 때마다 점점 자기의 어떤 힘을 부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자신의 어떤 권력, 자신의 힘을 부리고 점점 타락해가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고, 자신의 힘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굴고 있는 다윗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요, 사실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자신의 삶이 자신의 손안에 있음을, 자신의 인생의 왕이 자신이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면요, 하는 행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점점 죄를 짓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계속 사람을 보내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 그 힘을 통해서 죄를 범하는 이 다윗에게요, 재미있는 거 뭐냐면 12장에 보시면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12장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뭐 하시니?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힘을 부리고 있던 다윗에게 결국 우리의 인생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그 사람의 인생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제 이쯤 되면 우리는 심장이 떨리죠. 이 다윗이 이렇게 죄를 범했네.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결단하시고 뭔가 이제 한 방 쏘시기 위해서 나단을 보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여러분이 기대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죄악된 자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거 없으세요? 언젠가 하나님이 한 방 나를 먹이시겠다. 그죠? 그 한 방 먹고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천둥 같은 어떤 구중. 그래서 야, 너 간음했지? 야, 너 살인했지? 이런 얘기 막 기대하는데, 나단은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당시 왕은 역할이 재판관이라는 역할도 함께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어떤 사건, 케이스를 가지고 그 다윗에게 온 것 같은 분위기가 12장에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요, 당신이 좀 다뤄줬으면 하는 이 케이스가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해요.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12장 2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고요. 엄청 부자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라. 진짜 가난하다는 뜻이죠.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든.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데 그 암양 새끼 작은 거 하나 이제 키우고 이제 자기 딸처럼 기르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거의 전부 다라는 뜻이죠. 4절에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았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야기를 지금 다윗 왕에게 이렇게 아뢰인 겁니다. 왕이요,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사건을 우리 어떻게 처리할까요? 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반응을 하는데요. 6절에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12장 6절입니다.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라고 해요. 몇 배요? 4배. 여기에서 이 4배는 참 다윗이 진짜 보통 왕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모세의 법대로 정확하게 판결을 한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요. 이러한 어떤 법규가 있는데 이겁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몇 마리로 갚을지어다? 4마리로 갚을지어다. 그래서 4배로 갚아야 된다라는 이 법이요, 성경에 있거든요. 모세의 법에 있는데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한 겁니다. 그냥 참고로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요, 이런 배경을 모르면 삭개오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냥 2배만 갚아주지 왜 4배를 갚을까? 라고 했는데 이런 성경적인 이제 배경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쓸 때 4배를 갚는 이 법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정확하게 법대로, 다른 말로 정의롭게 이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 장면에서 뭔가 다윗이 정의롭게 판결을 내리긴 했는데 뭔가 되게 지금 제가 막 이러고 있는 것처럼 오바스러운 이 다윗의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절인데요.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라고 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듣고 막 열받은 거예요. 열받은 것까지 그럴 수 있겠다 하시죠. 정의감에 불탈 수 있으니. 근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막 해요. 왕이 엄청난 맹세죠.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요. 여러분 한번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까요? 이 케이스를 생각해 봅시다. 되게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한테 양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그거 빼앗았어? 그러면 야, 4배로 갚아줘. 이건 이제 납득이 되는데 빼앗았다고 죽여야 돼. 죽이자. 못 참겠다. 죽여버리자 우리.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이게 그냥 정의롭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뭔가 좀 과도한데? 아니면 좀 지나친데? 아니면 왕이 좀 너무 극단적인데?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여기는 드시고 여기는 안 드시고 여기는 양을 안 빼앗겨 보신 분들이고 여기는 양을 빼앗겨 봤기 때문에 지나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러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이걸 뭔가 나를 잘 공감해 준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아무리 봐도요 비정상적인 반응이죠. 좀 너무 오바스럽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분노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 다윗의 반응에서 우리는
죄가 주는 이 죄책감이 무엇인지를 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양심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조금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죄책감에 대한 이제 방어 중에요. 죄책감이 뭐냐면 이제 죄로 인해 우리가 느끼는 무게감이죠. 근데 그 무게감을 고스란히 사람들이 감당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무게감을 우리가 방어하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동 형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동 형상. 이게 뭐냐면요.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죄책감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제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과장된 친절함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뭐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한 어떤 자비로움, 그리고 어떤 이제 나는 그런 일을 안 할래, 아니면 나는 뭔가 완전히 그냥 맞고 살래, 뭐 이런 모습들이 방어의 어떤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또 뭐 반대로요, 그런 죄책감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또는 투사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제 그러한 일을 행하는,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행하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이제 일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마음들이 이제 어떻게 사람 안에 작용하게 되냐면요. 내가 정의롭지 못한 일을 했고요. 그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정의롭지 못한 불의함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기회가 된다면 더 바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안에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불의한 사람을 볼 때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냥 저거 좀 잘못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막 정상적인 게 아니니까요. 그죠? 제가 오늘 좀 되게 오바스럽죠? 예. 그러니까 좀 전처럼 나 왜 그랬지? 찔리는 게 있나 봐요. 그죠? 이런 거. 그죠? 이처럼 이제 우리 안에 내 안에 이제 어떤 A라는 죄를 범했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있고 하면요, 우리 안에 방어 기제 막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반동으로써요. 다른 사람이 나와 어떤 동일한 죄를 범하거나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우리가 그 어떤 모습에 관해서 굉장히 격하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응을 한다고요. 그래서 다윗은요, 정의롭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불의함을 행했고 또 자신들의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있던 그 죄책감과 그 양심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보상이라도 하려고 하는 듯이 그 넘치는 어떤 이 열이라는 것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던 마음이 다시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고 그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 열망이 다윗으로 하여금 과한 분노로 타오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야기지만 쉽게 이야기도 했고 어떻게는 또 어렵게 이야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경험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없으시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까지 말할 건 아닌데 때때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남자친구가 뭐 그런 거죠. 갑자기 막 떠오르네, 예시가. 남자친구가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여사친과 연락을 했대. 할 수도 있죠. 아니면 그냥 좋게 연락을 안 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제 그런 거죠. 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둘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다 보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뭔가 표현하기에 되게 역부족인 거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본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곱하기 100으로 해가지고 엄청 오버하고 싸우고 뭐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할 때에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짐작할 바는 누군가를 판단할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냐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자꾸 이제 남사친을 혹은 여사친을 살을 뺄까? 뭐 살을 빼볼까? 뭐 이런 이제 마음이 들거나 어떤 유혹이 들거나 할 때 자꾸 만나게 되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이 은밀한 마음을 내가 알고 있기에, 그죠? 그리고 내가 그걸 알았기에 그러고 있는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볼 때에 얘도 그런 거 같고 아니면 뭐 나의 그 어떤 마음의 이런 아니야 내가 이러면 안 됐, 그랬으면 안 됐지라는 것 때문에, 그죠? 뭔지 이해가 되시죠? 막 분노하고 화내고 던지고 물고 했던 기억이 있다 없다? 대답은 안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죠? 뭔가 나는 막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나는 정의로운 것 같고 나는 의로운 것 같고 뭐 이런 이제 그걸 더욱더 표현했던 이런 모습들, 다윗이요 정확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일수록 이러한 다윗과 같은 모습을 훨씬 많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긴 아는 거죠. 다윗처럼 이거 아니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이거는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끊임없이 뭐예요? 막 다른 사람을 막 과하게 정죄하게 만들고 손가락질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이 더하고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과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기에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 참을 수가 없고, 내가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 내가 경멸하거나 가하게 이제 반응하는 이런 모습들, 내 안에 있는 죄책감과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반대로 너무 가하게 이제 반응이 없든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사는 거지. 전혀 이제 죄책감을 더 이상 느끼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 역시요. 둘 다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과한 분노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런 겁니다. 나의 왕국에서 이런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 걸 난 참을 수 없어. 뭐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분노에 휩싸여 있는 다윗에게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날카로운 한마디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저는 이 한마디가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굉장히 중요한 한마디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가 그래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은 죄인이다라는 그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나를 위한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끊임없이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계속 비난하게 하고 그 비난을 통해서, 정죄함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종교적인 우월감이 계속 있다면 그 사람 안에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 안에 다른 사람의 정죄함을 통해서 찾아오는 그 종교적인 우월감, 어떤 느낌인지 알고 계시죠? 그 우월감이 있다면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란 겁니다. 내가 바로 내가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그래서 막 이제 그쪽으로 갑니다. 막 정죄하는 쪽으로 가요. 결국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했는데 결국 정죄하는 쪽으로 가요. 지금 여러분도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래, 바로 그 사람이 난데 이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실 거지? 나의 이제 죄를 막 지적하시겠지?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 듣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조금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나단은 왜 이러한 방식으로 다윗에게 접근했는가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냥 아예 초반에 왕궁에 들어서자마자, 그죠?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하면 돼요? 이 살인자, 그죠? 너 간음했지, 너 사람 죽였지 라고 바로 선지자잖아요. 그죠? 선지자인 거 다윗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그 말 질러줘도 되는데 질렀어요, 안 질렀어요? 안 질러요. 그죠? 그리고 뭐 한다고요? 이야기를 해줘요. 다윗 왕, 이런 케이스가 있어, 이런 사건이 있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인데요. 그거예요. 나단이 다윗이 무서웠을까요? 나 바로 지르면 바로 던지겠지. 근데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워했을까? 그래서 아니면 나단이 다윗과 상관없이 이제 이 우물쭈물하는 성격, 막 이제 말할 때 그냥 바로 톡 하지 못하고 뭐 막 이렇게 빙글빙글 다윗 있잖아, 막 이렇게 뭐 하자고 있잖아, 잠시만 이렇게 답답하네요. 말을 빙빙빙빙빙 돌리는 이런 성격인가? 라는 것. 근데 이제 그런 성격도 아니고요, 다윗을 무서워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야 라는 이렇게 이 뭐죠? 펀치라인이죠. 이걸 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막 말을 애매하게 하거나 빙빙빙빙 돌리는 성격의 사람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나단의 성격이 원래 그런 우물쭈물 하는 성격도, 우유부단한 성격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왜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풀고 있는 걸까요? 나단은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죄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자각시키고 돌이키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이 나단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요, 사실 처음에는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불쾌.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하셨을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분 나쁘셨을까? 다윗의 이런 모습 해서 처음에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바꾸지 못했는데요, 처음에 하나님 진짜 기분 나쁘셨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윗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나단을 보내시고, 나단을 보내신 다음에 그 보내시고 무언가를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수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를 그냥 비난하는, 죄를 그냥 정죄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여자를 정죄하고, 그죠? 죄를 정하고 뭐 하려고 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죄 있는 자는 쳐라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보시니까 아무도 이제 없고 여자에게 묻는 겁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죠? 아무도요, 우리는 그 누군가를 정죄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방식, 동일한 방식이죠. 그래서요, 죄가 그렇게 많은 우리들을,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그들의 어떤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재주가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재주가 없다고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을 새롭게 할 만한 어떤 능력도, 어떤 모습도 우리 안에 없는 겁니다. 근데 죄 없으신 하나님은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는 자각시키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그리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죄로부터 죄를 자각하게 하시고 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이야기에 뒤에 좀 더 막 가보시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나단이 이 죄를,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는 이 정죄를 받는 순간 죄를 깨우친 다윗이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죄 이후에 다윗이 너무 빠르게 뭔가 회개하는 것 같고 회개한 다음에 뭔가 너무 빠르게 용서가 주어지는 것 같지만 이 이야기는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다윗을 찾아온 나단을 통해서 그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쁜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전혀 죄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던 다윗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했구나 라는 걸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인식이 다윗으로부터 다윗에게요, 살게 하는 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일깨워지자 그는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적을 두려워하시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그 죄를 보이고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바로 너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더 이상 마음을 숨기고 두려워하고 염려함 가운데 숨지 마시고요, 주님의 이 지적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시간이 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적으로 죄인인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요, 다윗이 어떤 대상이 되었다는 거 기억나세요?
영원한 사랑의 대상,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다윗이었다는 거 우리 배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바세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이 순서 자체가.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인 다윗이 정말 잘 살아왔고요, 정말 괜찮았기 때문에 다윗 너 정도라면 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도 이 고백을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지었던 시편 51편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엄마가 죄인이어서 내가 죄인이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존재적으로 나라는 다윗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쩌다 보니 실수로 바세바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한번 미끄러졌습니다. 제가 이거 실수입니다. 저 원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잘 살아왔는데 어쩌다가 한번 실수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본 겁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라는 존재는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한두 가지 하는 존재이지, 나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존재다라는 것을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알았다라는 겁니다. 지금도요, 여러분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사실 고백하셔야 되는 이야기는 내가 이거 실수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 얘기도 해주죠. 어쩌다 한 실수잖아. 뭐 사람인데 어떻게? 근데요, 사람인데 계속 실수하는데 근데 사실 이거 막 계속 이제 한 20년, 30년 살아왔다 고 해보면, 그거 좀 계산해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좀 사실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쏘가가지고 이거 계속 실수인 것처럼, 사람이면 원래 그러인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면 원래 죄인이지라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면 원래 그렇기 때문에 또 실수하지, 또 이렇게 하지, 그래서 괜찮아 쪽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나를 대면해 보지 않는 거죠. 존재적으로 죄인, 그냥 나라는 존재를 볼 수 없다 보니 우리 안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걸 보고 내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야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변기에 막 그 더러운 것들이 막 차가지고 막 더러운 것 넘치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에 더러운 게 있다 알고, 막혔다라는 거 알고 뭐 해야 돼요? 뚫어야 돼요. 뚫어서 그거 없애야 되죠. 제거해야 되죠. 근데 그거 하지 않는 한 이제 물 좀 내려가고, 또 일을 보고, 또 일을 너무 많이 보고, 또 넘칠라 하고, 이거 내가 실수다, 그죠? 실수다 하고 좀 기다렸다가 또 이제 하고, 또 차오르고, 그러면서 이거 또 실수다, 좀 오늘 많이 먹었네, 그리고 또 기다리고. 야, 막혔다고 거기, 그죠? 싸지 마. 이거 뚫어야 되는 문제라고. 맞나요, 여러분? 뚫어야 되는 문제죠. 그거라고요. 여러분 삶이요,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게 그냥 실수인 게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 막혀있는 상태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계속 차오른다고요. 뭐가 차올라요? 분노가 차오른다고요. 정욕이 차오른다고요. 알 수 없는 그런 우울한 마음들이 계속 차오른다고요. 그러고 좀 기다리면 좀 내려가는 것 같죠. 근데 또 반복하잖아요. 근데도 아직 내가 죄로 인해 막혀있는 상태란 걸 왜 모르냐, 이거죠. 우리는 그걸 이제 뚫어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존재적으로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설 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열리는, 뚫리는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삭개오 이야기 잠시 이렇게 집어넣었었잖아요. 삭개오 이야기의 결론은 혹시 아시나요? 19장에 보시면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래서 엄청 비난해요. 죄인의 집에 갔다고. 자기들도 죄인이면서 우린 이렇잖아요. 8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는 이 구원이 삭개오에게 그리고 삭개오의 가정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하실 때 그 죄의 지적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생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오기 시작하고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행복이 우리 가운데 차오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준비된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지? 나는 어디를